기적의 원리. 49. 성령은 최고의 소통 매체다. 기적은 일시적인 소통 도구이기에 이런 종류의 소통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느님과 나누는 본래의 소통 형식으로 돌아가면 기적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성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소통을 매개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직통 채널을 계시를 위해 열어놓는다. 계시는 상호적이 아니다. 계시는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 간다. 기적은 동등성을 수반하기에 상호적이다. 50. 기적은 시간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학습 도구다. 수직면이나 수평면상에서 온화들의 모든 구성원이 진정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거의 끝없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기적은 수평적인 지각으로부터 수직적인 지각으로 갑작스럽게 전환을 일으키면서 간격을 하나 들여오는데, 기적을 행하는 자와 받는 자는 둘 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그 간격으로부터 시간상으로 훨씬 더 멀리 벗어난다. 이처럼 기적에는 기적이 차지하는 시간 간격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하나의 기적에 걸리는 시간과 그 기적이 망라하는 시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기적은 수천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배움을 대체한다. 기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는 자와 받는 자의 완벽한 동등성과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 우리는 앞에서 기적이 시간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기적은 시간을 붕괴시킴으로써 그 안의 특정 간격을 폐지하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한다. 하지만 기적은 더 큰 시간의 연속 안에서 그렇게 한다. 기적은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시간 간격을 제정하는데, 이 간격은 통상적인 시간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로지 이러한 의미에서만 기적은 초시간적이다. 기적은 시간을 붕괴시킴으로써 문자 그대로 시간을 절약한다. 마치 일광절약 시간제처럼 기적은 빛의 배분을 재조정한다. 51. 기적은 사람이 시간 통제를 위해 즉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계시는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기에 오로지 계시만이 시간을 초월한다. 기적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도구라는 의미에서 몸과 아주 비슷하다.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영혼의 본래 상태에 도달하면 몸과 기적은 어떤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몸 안에 있다고 믿는 동안은 사랑 없는 표현 채널과 기적적인 표현 채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기다리고 꼬물거리고 자신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없어질 때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발달 정지나 퇴행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창조성을 폐지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소통 매체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파괴할 수는 없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 사람은 단지 무엇을 창조할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기적심을 가진 자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간은 소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적 일꾼은 시간 통제 요인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시간이 붕괴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시간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은 동등성이 동질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이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인식할 때 온아들에 대한 개별적인 기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속죄가 완성되었을 때 하느님의 모든 아들은 모든 재능을 공유할 것이다. 하느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하느님의 모든 아이들은
그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하느님의 모든 선물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거저 주어진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이란 말은 내가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 한 아들이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에 있을 때 갖는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평화를 원하는 너는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전에는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 적이 없었기에 평화를 얻는 법을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평화를 배우기 원하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자는 배움을 얻을 수 없다. 하느님의 피조물에는 결핍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사람의 창조물들에는 그 개념이 아주 분명하다. 사실 이것은 핵심적인 차이이다. 필요는 정의상 결핍을 함축한다. 필요는 내가 지금과 어떻게든 다른 상태에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는 타락보다 더 나은 용어다.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핍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다.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필요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리 이후 필요는 사람에게 행동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근원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모든 행위는 필요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만 행위 자체는 신적인 속성이 아니다. 몸은 행위를 위한 장치이다. 사람은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확립한 특정한 필요의 위계에 따라 행동한다. 그의 위계는 결국 그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각하는지, 즉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사람이 실제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결핍이다. 사람이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을 결핍되어 있다고 지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리의 느낌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종류이든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사람이 이런 근본적인 잘못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서로 다른 필요들을 갖는 여러 수준들로 이미 조각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통합되어 가면서 하나가 되며 그에 따라 그의 필요들도 하나가 된다. 통합된 필요는 양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낳기에 통합된 행동을 낳는다.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은 사람이 하느님과 분리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잘못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먼저 그 자체의 수준에서 교정이 된 다음에야 여러 수준들을 지각하는 잘못이 교정될 수 있다. 분리된 수준들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은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여러 수준들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교정은 아래에서 위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지금 위나 아래와 같은 개념이 의미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시공간 믿음 중에 하나다. 물질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이 자신의 불신을 교정하기 위해 세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질 세상에 있게 된 이유는 그러한 불신 때문이었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바로 그가 두려움을 만들고는 자신이 만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비록 내용 면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태도 면에서는 자신의 창조주를 닮았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하게 믿으신다. 창조물에 대한 믿음이 그것의 실존을 낳는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것이 그에게 참인 이유는 그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모든 양상은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진실로 창조적인 자들은 지각적 왜곡을 교정하는데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신경증 환자는 타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정신증 환자는 자신의 잘못이 확실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함으로써 벗어나려고 애쓴다. 정신증 환자는 진리를 부정하는데 더 일관성이 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주기가 제일 어렵다. 하지만 기적은 이런 구분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적이 잘못을 교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에 대해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요점은 다음과 같다. 52. 기적은 오지각의 정도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기적은 잘못의 정도와 방향에 전혀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지각을 교정하는 도구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무차별성이다.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기적은 스스로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향한다는 의미에서만 선별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확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속죄의 사슬이 강력하게 엮어진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제는 기적 자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크기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실제에 대한 자각을 회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만약 기적이 교정하려는 잘못을 지배하는 법칙의 기적 자체가 구속된다면 기적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사람만이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한다. 이것은 사람 자신의 거짓된 믿음이 낳은 어리석은 일관성의 한 사례다. 부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포기하려면 사람이 가진 창조적 의지의 권능과 힘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부정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다. 부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릇된 창조물이다. 이런 그릇된 창조물은 그것을 만든 자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믿어지겠지만 진정한 창조의 수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53. 기적은 사람이 만든 것을 보다 높은 수준의 창조물과 비교하여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참으로서 받아들이고 불일치하는 것은 거짓으로서 거부한다. 두려움의 모든 양상들은 더 높은 창조적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기에 거짓이며 따라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지각은 그가 자신의 믿음을 이 검사법에 제출할 용의를 내는 정도만큼 교정된다. 참인 것에서 거짓인 것을 가려내기 위해 기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만약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완벽한 사랑은 없다. 그러나 완벽한 사랑만이 정말로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창조한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느님만이 이러한 해법을 확립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정녕 하느님의 선물이다.